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960년도에 미국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평생 작은 농장에서 힘들게 가난한 가운데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때로는 끼니를 또 먹지 못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고생하다가 그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자녀들이 아들이 아버지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오래된 성경책 속에 종이 한 장이 끼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것을 잊어버렸던지 성경을 자주 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성경책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준 것인데 까먹고 있었던 거죠. 바로 상속증서였습니다. 그 상속증서 내용에 보면 이 텍사스의 수천 에이크에 해당하는 땅이 바로 아들에게 물려져 있었던 거죠. 이 한 에이크는 말이 하루 종일 달릴 수 있는 거리라고 하죠. 1200평 정도 되는데 엄청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땅이 유전이 개발되어져서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농부는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난하게 엄청난 부를 물려받을 상속자였는데 가난하게 살다가 마지막 생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상속자의 특권과 엄청난 부가 주어졌는데 그는 전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상속자인데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엄청난 특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죠. 복음도 선물이지만 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시는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특권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알고 누리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상속자, 상속녀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어디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회장님이 어릴 때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엄청난 또 CEO의 후계자로서 대기업의 후계자가 되고 그의 신분이 전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기쁨과 복락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 살필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속을 주셨습니까? 먼저 고난과 함께 받는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가 되죠. 이 두 가지 상속받을 것에 대한 부분을 또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로서 상속자 도표를 보면 그 다음에 공동 상속자가 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고난과 이 영광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상속자,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또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또 한 상속자가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기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공동 상속인이 되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라는 의미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쓰였는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좀 찾아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미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구체적으로 허물로 죽을이 아니죠. 죽은 이미 사망이 선포되어지고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헬라어에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100%
100% 일어나는 것은 과거로 표현해 버리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함께 죽었는데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마지막 최종 영광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우리에게 당연히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도 우리에게 상속되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따라오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속자들에게는 먼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은 상속은 다 싫어하죠. 저 상속 포기할래요. 또 채무가 너무 많으면 또 고생할 거 생각하면 상속 포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난의 십자가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복이 있죠. 그것이 영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필 것은 영광과 함께 받는 상속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앞에 것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죠. 그래서 첫째 장차 임할 영광을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가 힘들고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을 생각하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예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장차 임할 영광을 또 그가 경험을 하게 되죠. 기대하면서 너무 가슴 벅차합니다. 너무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영광인가 세 가지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23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몸의 속량,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첫 번째 어떤 영광입니까? 이 몸의 영광이죠. 가장 빛나고 화려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바뀔 것이다. 지금은 병에 시달리고 또 세상에 온갖 것에 시달리고 지치고 병들고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아닙니까? 또 뜻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임할 영광, 이 또 완전한 부활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 예를 들죠. 15장 41절 이하에 보면 해의 영광이 있죠. 해. 그래서 해를 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도 있죠.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있는데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42절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 영광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영의 몸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가 될 때 가장 화려하고 세련되고 멋지고 가장 영화로운 신령한 상태로 우리가 변화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내 몸이 지금 이런 몸이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가장 신령하고 화려하고 강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영광입니까? 바로 신분의 영광이죠. 신분의 영광. 우리의 내면 기질, 그죠? 화내고 툭하고 온갖 인격에 독이 가득하고 모난 막 칼처럼 그죠? 여기저기 상처를 주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 성품이 누구처럼 됩니까?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그 기대,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사역의 영광이죠. 세 번째 영광은 사역의 영광.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바로 통치자죠. 통치자의 자리에 함께 온 우주를 경영하는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 기쁨, 날마다 주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나와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자꾸나. 그래서 함께 세세토록 우리가 통치하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만 가능한 거죠. 신의 자녀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통치에 대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비밀은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피조물조차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피조물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것을 기대하죠.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테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8장에 피조물의 탄식, 또 우리의 탄식, 다음 주에 살필 성령의 탄식, 3대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죠.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온 피조계가 심판을 받죠. 사망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이 기쁨과 고통이 없었습니다. 기쁨, 즐거움, 감사가 있었는데 그죠? 이제 고통,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죠. 해산의 수고, 노동의 수고, 또 자연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20절에 보면 굴복하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썩어짐의 종로릇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서 해방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탄식하죠. 함께 탄식하는데 2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리라. 그래서 왜 이렇게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범죄함 때문이죠. 범죄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 경험합니다. 지금 올해의 초에 그죠 대형 화재들이 온 나라를 힘들게 하죠. 그리고 지금 폭염, 이 엄청난 폭염 때문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또 홍수 피해가 나고 앞으로도 태풍, 지진이 또 얼마나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각종 재난, 자연재해, 천재들 이런 것 때문에 온 인류가 자연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는데 이 피조물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먼저 인간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19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연계의 회복이죠. 자연계 회복. 해방되는 거죠. 해방되고 또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이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리고 모든 자연계 인류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 인류 그리고 자연계까지도 영계까지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 때문에 각자 고통과 아픔 가운데 또 신음하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장차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는 장차 임할 영광이 있다. 나는 장차가 있는 사람이다. 상속자로서 우리에게는 장차 임할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겨나갈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죠. 인내. 참음으로 이제 기다려 나갈 수 있습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양자될 것,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몸의 속량도 이야기하죠.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죠. 온전한 구원. 또 이 세상의 죄와 모든 문제,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탄식하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 다 압니다. 내가 상속자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내 현실에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날마다 무너지고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분, 주님의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받은 이 선물이죠. 이것을 감당하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얼마나 저항이 많고 유혹이 많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고 통곡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를 요하죠. 참고 인내하며 지금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 소망이 있지만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24절 25절에 너희가 참고 기다려야 된다. 참고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25절에 인내죠. 인내, 기다림. 이것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점점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6주 동안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의 신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구호를 만들어가지고 집에 운전대에 화장대, 화장실에 다 붙여놓죠.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다스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서 8장에 길게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등장하시면서 너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이 실제적이고 또 영광도 실제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죠. 내 삶의 현장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 고통이 왜 이렇게 깁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손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놓을 때가 있죠. 주님이 꼭 붙들고 우리를 생명의 나라, 구원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상속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가 받아 누릴 이 유업,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나님 기업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땅의 복, 많은 또 소유를 주시고 그리고 자손들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죠. 명예의 복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이야기하실 때에 그 예수님과 메시아와 함께 누릴 복들, 하나님 나라의 선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계시록 22장 5절에 읽었던 것처럼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권리, 새하늘 새 땅에 영원히 거주할 거주권이죠. 거주권.
이번에 우리 형제자매님이 이제 또 군복무 근무 시간이 마무리되어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민 가시게 되고 또 미국에서 군복무를 하시게 나라를 위하여 또 헌신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죠. 시민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17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고난이 무슨 특권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한 자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긴 자들만이 계시록에 보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있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영적인 복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치심과 보정, 제사함과 칭의, 의롭다 하심, 자녀의 신분과 이 특권들이죠. 그리고 미래에 결국은 다 완성되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이죠. 우리 몸의 신령한 부활을 말씀합니다. 피조물의 해방에 참여하게 되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왜 이렇게 일그러져 있습니까? 그러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전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것을, 너희가 신의 자녀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신의 자녀는 신의 모습을 닮은 거죠. 우리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며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17절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 부활의 그 영광, 가장 완벽하고 신령하고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엄청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잠깐 당하는 고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염려하시고 고통하시고 낭망하시고 좌절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울해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또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각자 당하는 고난, 어려우면 다 다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사역에 있어서 많은 영적인 공격과 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개인뿐 아니라 또 공동체가 내 일터, 삶의 현장이 글을 쓰고 있죠.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전쟁 가운데서 그냥 엄청난 고통 가운데 또 신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영광을 바라는 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고난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적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바울과 요한이 사역할 그 시대에는 그죠? 그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와 또 앞으로 10대 황제의 대박해가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혹독한 박해 가운데 있었죠. 그때에 바로 지금 고난 당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격려하고 있죠. 장차 임할 영광이 있고 너희와 함께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앞서가셨다라고 또 분명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세상 낙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이 특권이 주어질 때는 책임과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고난의 대가도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과 비교하면 당연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모세처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 지금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죠. 그리고 목적을 가진 고난이라면 즐거움으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서 배우게 되죠. 예를 들면 월드컵 선수나 또 올림픽 대표 선수, 국가대표 아닙니까? 이들이 대표 선수가 되어서 그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4년 또 그 이상 엄청난 시간 오직 운동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들은 그 목표를 정하여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자초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목적에 이르기 위하여 얼마나 피땀 흘리며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운 고난은 즐겁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운 자입니까? 거룩한 목표를 세운 자입니다. 거룩한 목표를 세운 자는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때가 있죠. 그러나 너무 힘들다고 고난을 피하거나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우리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롯의 가정 의롭다라고 했죠. 그러나 소돔 고모라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기득권자의 아브라함에게서 우선권을 받아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못했죠. 유황불이 떨어지는 순간 도시가 망할 때에 겨우 살아남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주위 사람들의 모든 배에서 사업자금 재산 다 날리고 다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되죠. 겨우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배도하고 떠나게 되죠. 더 이상 그는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고난에 참여하고 또 그 고난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하며 또 간증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끝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손을 잡고 계약 위반 아니면 손을 놓아버리면 끝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죠? 손목을 잡아주는 거죠. 내가 손목을 놓아도 주님은 내 손목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장차 임할 영광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몸의 영광, 신분의 영광, 사역의 영광, 또 인간관계, 자연계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자에게 이 고난과 영광은 필수임을 기억하면서 목표를 정한, 거룩한 목표를 정한 자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해야 되죠. 내 힘으로 죄와 싸울 수 없고 내 힘으로 거룩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해하는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명 구원을 위하여, 나 자신, 또 사역을 위하여, 교회와 이민족 인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